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붙잡혔다라는 말은 그리 느낌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거나 또 죄를 지어서 붙들려 올 때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또 죄를 지은 것이 없어도 자유를 잃고 묶여 있거나 억류되어 있는 상황을 붙잡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를 잃을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정치가였던 이 패드릭 헨리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붙잡히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자유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붙잡힌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립니다. 예수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께 붙잡힌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본문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살아왔고 그 이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른 것에 붙들리는 것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붙들려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 왜 행복합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행복도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어느 경마장에 혈통이 아주 좋은 아라비아 말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뼈대와 골격이 다른 말들에 비해 월등하고 또 몸매도 경주마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잘 빠져서 모든 기수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기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말을 한번 타봤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첫 경주에서 이 말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 꼴찌를 한 것이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나설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힘을 못 쓰고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기수들은 이 말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마장에 마차를 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영국에서 랭킹 1인 기수가 이 경마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서다가 마차를 끌고 있는 말을 발견하고는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말을 마다하고 그 말로 경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 기수는 고집을 하고 그 마리에 올라앉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 말이 날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그런 스피드가 나오는지 사람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명마가 되어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떤 기수에게 고삐를 잡히느냐에 따라 진가를 발휘하기도 하고 마차나 끄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유를 속박하려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가장 귀한 삶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리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날아다니는 유대교의 한 열성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삶은 이름 없는 사울로 시간 속에 파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리는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되어 생명책에서도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께 붙잡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붙잡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말은 든든하게 보장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자전거를 배울 때 누군가가 붙들어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붙들어주다가 살며시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탄 사람은 여전히 뒤에서 붙들어주는 줄 알고 든든한 마음으로 쓰러지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투른 인생을 비틀거리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붙드심은 나를 속박하는 손길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붙드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오해요, 착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 붙들어 매놓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자전거를 잡아챌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틀거리니까 잡아주시는 겁니다. 아직 서투니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미 잡혔는데 또 무엇을 잡혀준다는 말입니까?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것을 알기에 일부러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예수께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